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지난 월요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치유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월요일 본문 내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대제사장과 이 성전에서 일보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나무라게 됩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죠. 어제. 오늘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이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 영적 권위 앞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놀라면서도 공회에서 나가라,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몰아내며 위협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처럼 더더욱 사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쫓아내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런다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예수가 없어야,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야 자신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대장 노릇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이시고 주의 영이 또한 거하는 자가 각자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그들은 성전을 통해 부를 쌓고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악한 자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믿는 것은 돈이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 힘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종교 활동은 다 하면서도 사도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 기적 자체를 쫓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일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이 없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기적 타령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보고 들은 것도 거짓말로 바꿉니다. 거짓의 압인 마귀의 자녀들은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거짓을 일삼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보고 들은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암이 나았다, 불치병이 나았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 이 권세자들에게 몰릴 때에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시편의 내용인데요. 시편에서 이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건강하고 분별력이 있는 신앙은 항상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죠. 병 고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할 때에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니 참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이 여러분 기도하여서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교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우리의 상황이 잘 되든 못 되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서 이 세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세대의 물질과 또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신앙을 도구로 삼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신앙을 목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원하옵기는 주여 어렵고 힘든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삶의 팍팍함으로 참으로 고생하는 권속들 때를 따라 주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문제를 주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지는 그러한 체험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